메리 크리스마스. 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저에겐 또 올해가 특별히 더 새로운 성탄절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처음으로 드리는 성탄절이라 그런지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는 성탄절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집집마다 성탄절 장식을 화려하게 꾸미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네마다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성탄절 장식이 산타크로스의 이야기의 소재들로 넘쳐나요. 가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마구간 세트를 보면 굉장히 반갑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나신 구주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그런데 당연히 부각되고 그리고 기억되어야 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세상은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지워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타크로스를 그 자리에 퇴치해버리죠.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산타크로스요, 또 어떤 아이 선물이요, 루돌프요, 또는 이렇게 추리, 성탄 추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이 지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산타크로스로 채워지고 있어도 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들이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에 우리 마음과 삶이 집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위대한 선물이면서 그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넘쳐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오감으로 좀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 천사는 온 세상을 통해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선포한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는 이 말은요, 사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실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듬뿍 담겨졌죠. 그래서 올해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 말했던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면서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윗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져주마 라고 하시면서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전해준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유대인이 서로 쟁론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맞다, 아니다 뭐 이러면서 서로 갑론을박합니다.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한 유대인이 이렇게 증거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마을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콕 집어서 전해주는 것은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했던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냐 이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그러니까 성경 맨 끝이에요. 거기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뿌리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조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자손이라는 말도 함께 덧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되었던 성경에 언약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의 구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주를 보내주신 그 복된 날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찾아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 편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이 앞에 빨갛게 장식되어진 포인세티아처럼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우리에게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복된 날, 여러분의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천사들이 전해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구주의 나심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그리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은 그런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 생각만 해도요, 네, 온몸이 전륜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로 인해 나의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 거예요.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새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든 역사들이 순전히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감격적이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의 찬송가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이전 찬송가, 전에 통합 찬송가의 426장에는요. 날 위하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모자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대송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제가 어릴 때 이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날 위해서. 날 위해서. 우리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의 오심이,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곧 다시 오심이 다름 아닌 날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란 말이죠. 지금의 찬송가 303장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또한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이렇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조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다같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 어찌 찬양하날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배로운 은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찌 우리가 열렬히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성탄의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와 구주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를 맞으며,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에 왔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지, 내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났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도 주님 앞에 바로 서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역사임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이토록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탄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너무 행복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잘 아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해줬어요? 큰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 초대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에 이런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에요. 마음껏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우리 구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서 메시아의 동전너 탄생이 이루어진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밝혀주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은 천사가 알려주기 전까지는요,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사실을 듣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주께서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신 분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분명하게 전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직접 전했잖아요.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요셉에게 직접 그 이름을 말해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뭐 철수, 영희 같은 그런 흔한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의미의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것이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예언하듯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은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듯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매 순간마다 범죄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를 대속의 증거로 늘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에게 대속의 증거를 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운 작은 신음도 주님이 듣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하며 미소를 지으고 때로는 호탕한 웃음으로 껄껄껄 웃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네가 좋으니 나도 행복하구나 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나와 세상에서 내가 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자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구하였으면 주실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은 약속되어진 대로, 보장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룩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런 주님의 은혜, 이런 큰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온전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큰 기쁨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